찬송가 436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 봉독합니다. 로마서 8장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양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양자. 지난 시간에는 이 하나님의 자녀에 대하여서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본문에서 양자라는 이 개념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성경에서 양자라는 이 개념은 이 구원과 관련해서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중요한 부분인데요. 성경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양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모두가
양자다라는 그런 뜻이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라고 부르는 것은 자녀이긴 하지만 모두가 양자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알고 계신 것처럼 양자라는 것은 어떤 이제 아이를 자기의 자녀로 입적하는 것을 말하죠. 이 말은 양자가 되기 전에는 다른 어떤 신분이나 지위가 있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원래 자녀 같으면 그냥 뭐 처음부터 아예 다른 어떤 신분이나 지위가 없이 그 사람의 자녀가 되잖아요. 근데 처음에 자녀가 아니었다는 말은 처음에는 다른 어떤 신분이나 지위가 있었다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한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가 됐다라는 말은 양자가 되기 전에 그러면 뭔가 다른 신분이나 지위가 있었다 하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죠?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종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자의 영을 받기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느냐? 종의 영을 받아서 살고 있었던 모습이었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에서 이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라는 이 말은 종의 영혼이 뭐 따로 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가는 총체적인 모습을 영이다라고 표현을 한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양자가 되기 전에 양자로 살기 전에 종으로 살았던 때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종으로 살았던 때가. 그러면 무엇의 종으로 살았다는 뜻인가? 어떤 것에 매여서 살았다는 의미인가? 그건요, 율법의 종으로 살았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왜냐하면 앞서 2절의 말씀을 보면요,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거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방해줬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던 사람을 해방시켜줬다 이랬거든요. 죄와 사망의 법이 뭐냐 하면 율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율법의 종으로 살았던 그 모습에서 이제는 양자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셨다라는 그런 이제 의미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이런 의미의 말씀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보면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율법 아래에 매인바됐다. 이게 종이잖아요. 그죠? 율법에 갇혀 있었다. 이게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종의 영으로 살았던 때가 있었다라는 이 의미는 바로 율법의 종으로 율법에 매여서 율법에 갇혀서 살았던 때를 의미하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의 성경, 구약의 또 이스라엘을 보면 율법에 매여 사는 삶이 이제 많이 나타나거든요. 그죠? 그런데 율법에 매여 사는 삶의 특징이 뭐냐 하면 두려움입니다. 율법의 종으로, 율법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서움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율법의 종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무서움이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율법에 매여서 율법으로 살아가는데 왜 두려움이 나타나느냐? 어떤 두려움입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왜 그렇죠? 율법을 못 지키면 하나님의 저주와 또 하나님의 벌을 받기 때문에 율법을 혹시나 지키지 못할까 두려워하고,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저주와 벌을 받을까 두려워하고, 또 궁극적으로는 지옥에 갈까 두려워하고, 율법에 의해서 율법을 지키는 삶,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고 율법을 지켜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이런 삶은 항상 두려움이 따라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을 받을 만한, 또 천국에 갈 만한 그런 자격을 자기의 어떤 힘으로 율법을 지켜서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이런 두려움들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율법을 지켜 사는 건 아니지만 그런 방식으로 사는 교인들한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지금 이 시대에도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이 복음의 방식이 아니고 율법의 방식으로 살 때에 그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동일한 특징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어떤 두려움입니까? 예. 말씀을 못 지켜서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닌가? 내가 이렇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예? 천국에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두려움들을 갖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바로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보면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 때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천국 가겠나? 예? 내가 이렇게 잘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는가? 이런 걱정, 이런 두려움들이 있었던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뭐냐면요. 이렇게 율법의 종으로 살았던 경험이 양자가 되는 길로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아니, 놀라운 거죠. 우리가 율법의 종으로 사는 것 자체는 결코 건장하거나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믿으면서 두려움으로 가운데 산다는 것은 이건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율법의 종으로 매여 살았던 그 삶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길로 나아가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걸 다 경험하는 겁니다. 나는 그런 경험 없어. 이런 사람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잘 믿는, 지금 볼 때 믿음이 좋고 잘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이런 경험들이 꼭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양자로 되는 길로 나아가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 이 본문에서는 율법이 믿음으로 이끌어간다라고 했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종으로 살던 사람을 양자로 이끌어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종으로 살았던 사람을 양자로 이끌어가게 된다. 그러니까 결국 종으로 살았던, 율법의 종으로 살았던 경험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길로 인도해가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의 종으로 있으면서 두려워하는 시기가 있었다라는 것은 곧 양자가 되기 위해서 경험하는 과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역시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또 거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고 또
또 하나님의 양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가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고 거룩하고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했잖아요. 내가 못하는 걸 가지고 내가 연약한 부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지 마라 했잖아요. 그죠? 왜 그런가 하면 이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이에요. 이런 과정을. 그러므로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들은 율법에 매여 살던 때가 있었고 그런 때에 또 율법에 매여서 직접적으로 살지를 않더라도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겠다라는 율법의 방식으로 살았던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런 때에 두려움들이 있었지만 바로 그러한 시기를 지나감을 통해서 양자가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분명하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율법의 종으로 살았던 때에 가지고 있었던 이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놀라운 특권이 우리한테 주어지는데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시대를 보면요.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로 묘사를 많이 하냐면 왕과 신하 또는 주인과 종의 개념으로 많이 설명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인식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라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단순히 아버지라는 호칭으로 부른다라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보호와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어린 자녀가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 하면서 뭔가 자기가 그 도움을 받을 것을 요청하고 나를 보호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이런 부르짖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할 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거죠. 기도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한테 주어진 놀라운 특권입니다.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 이것이 당연한 일, 자연스러운 일처럼 느껴지지만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특권이고 또 율법의 종으로 살던 때와 비교할 때에 엄청난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믿는다면 동시에 무엇을 우리가 믿어야 되냐면 율법의 종으로 살다가 양자로 사는 자가 되었다라는 사실도 알고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다시는 율법의 종으로 살던 때처럼 율법의 방식으로 살던 때처럼 하나님한테 가졌던 이 막연한 두려움이나 또 자녀로서 합당하지 않은 두려움들로 살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양자가 된 사람들이다라고 말하는 중요한 이유거든요. 뿐만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과 용서와 훈계를 가지고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부르짖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원하시는 모습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요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는 우리는 이전에 율법의 종으로 내가 무언가를 행하고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하는 이런 방식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자로 입적해 주신 사람들이다라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호소하고 부탁하고 요청하는 아버지로서 다가가는 그러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놀라운 은혜가 바로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오늘도 이런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과 자세로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